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궂은 날씨지만 주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뉴스에서는 대설특보라고 하고 문자는 자꾸 위험하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들락날락했어요. 길이 미끄러운가 안 미끄러운가, 우리 성도님들이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죠? 네,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조심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22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말씀대로 점령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는 제도, 율례, 법도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외부하고 싸워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와 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서 교회를 방해하거나 외부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거나 그런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거리를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냐면 우리와 싸우기보다는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툼과 분열과 분리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막 분열돼요. 마음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어둡고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잡히지 않고 이런 것이 연일 지속이 돼요.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범해서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가 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의 영이 다 떠나가고 다 긍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자중질환이라는 말이에요. 자중질환. 한자로 자중질환이란 말은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을 뭐라고 해요? 아군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하고 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군하고 싸우면 그건 전쟁에서 하나마나 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성도들이 다 같은 한 편인 아군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내부에서 아군끼리 싸우다가 다른 외부하고 싸울 힘을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에는 큰 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미국은 영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전쟁보다 더 어려운 그런 전쟁은 남북전쟁이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 이념, 사상들이 맞지 않아서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전쟁이 더 어려웠을까요? 남북전쟁이 더 어려웠을까요? 맞아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전쟁은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 앞당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큰 아픔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아픈 역사들을 많이 간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시대보다도 더 아팠던 게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 싸웠던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전쟁의 아픔이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았죠.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전된 게 아니라 그러죠. 지금 무슨 시대예요? 휴전시대, 휴전시대. 아직도 휴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북핵보다도 무서운 게 내부 분열이래요. 북한에서 쏘는 북핵이 얼마나 무서워요.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북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도 참 분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과 홍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념들, 경제적인 이념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달라요.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선거에 딱 보이잖아요. 어느 도는 어떤 색깔이 강하고 어느 도는 또 어떤 색깔이 강해요. 이 선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역별로, 정당별로,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향별로 너무 분열이 심하게 되어 있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충만해도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예전에는 이렇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담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혼하는 것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3쌍이 결혼하면 1쌍 정도는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참 뭐 살다가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양보가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지고 또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니까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가 어렵죠. 또 교회, 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꼭 하나 되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늘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이제 제가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정했어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자연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잠잘 때 잘 자고 쌀 때 잘 싸면 키가 무럭무럭 그냥 차요. 자고 일어나면 자라는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이걸 자연 성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뭐 영양제를 안 먹이고 주사 안 맞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아이는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하면 자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프지 않고 큰 질병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도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하면 문제 없으면 이게 든든히 서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겸손은 항상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2번째는 온유예요. 착한 마음. 분을 쉽게 바라지 않고 그리고 또 늘 항상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안의 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면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의 사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실하게 잘 자기 기능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능을 다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몸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또 놀라운 성과를 냈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악한 마귀가 이제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를 오해해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어려운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오해에서 3을 빼면 뭐예요? 이죠, 이해. 내가 조금만 더 잘못된 생각들을 좀 줄이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부분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함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싸울까요? 그동안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가지고 7년간 열심히 잘 전투에 임했어요. 그동안은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평안할만 하니까 싸울 일이 생긴 거예요.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모든 지파 족속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족속들이 전쟁을 마치고 원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할 때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이미 자기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서쪽의 다른 지파를 돕기 위해서 서쪽으로 다 같이 싸움을 간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세 지파가 다시 자기네 땅인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에 가서 요단 강가에 뭘 했대요?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뭐 했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선 요단 서편에 있던 이 족속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단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 이 괘씸한 녀석들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단을 쌓았을 때는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큰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 요단 족속들이 우리 모든 유다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미연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제단을 헐락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세 지파 족속들이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그들과 싸우자. 싸워가지고 그 제단을 헐자 하고 이렇게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였어요? 오해였어요. 오해. 잘못된 오해. 동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큰 오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22장 27절에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단 쌓으려고 만든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여기다 뭐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편에서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왔는데 원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있는 곳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혹여나 서쪽에 있는 족속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동쪽에 있는 우리 지파 족속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우리 후손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떠날까 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의 표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족속이지.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민족 족속이야라는 것을 후대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날 때는 오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되거나 화가 나거나 불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감히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막 찾아가가지고 바로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 상황과 정황을 일단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발생할 때는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막 자신을 우습게 알고 깔보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화를 막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당한 화면 괜찮은데 만약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화면 나중에 이게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바른 판단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판단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순간 확 말해버리면 그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후에 올바른 그런 분별력 속에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실수를 줄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또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서 싸움이 날 뻔했지만 이제 싸움이 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싸우러 가자, 감히 제단을 싸우러 가자 했다가 아니야 한번 그 정황을 잘 살펴보자 하고는 조사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사단으로 하여금 이제 그 정황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왜 제단을 만들었는지,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비느하스 한 사람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명의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왜 이렇게 그 땅에다가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파악할 수, 그 지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발휘한 것, 이것이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트러블 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뭐예요?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싸우고 다투고 또 분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그 사람만 가면 막 싸움이 일어나. 항상 멀쩡하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로 막 시끄러워하면 상관이 없는데 막 그 사람만 가면 막 분란이 일어나, 이상하게. 그런데 반대로 이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시끄럽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웬일인지 문제가 해결되고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그 일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디를 가도 분란을 다 잠재우고 은혜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디 가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앞으로 덜 만나고 싶겠죠?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평화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꼭 평화를 늘 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를 극복하여 성숙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예요. 오늘 마지막 22장 33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는 그 일 이후로는 서로 다투자 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즐거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뭐가 좀 어긋나면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제 버릇 남 못 줘.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예전 얘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잘 섬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여나 부부싸움 하실 때 뭐라고 싸워요? 너 옛날에 너 다 알아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아봤었어. 이렇게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늘 항상 서로 신뢰하고 화목하고,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더욱 성숙해지게 하소서. 우리는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관계가 잘 회복돼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관계, 서로 신뢰가 가는 관계,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오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 또 늘 항상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 또 문제를 극복해서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삶 속에 쉽게 남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또 분별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삶, 무엇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예배드리며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해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도록이면 잘 참고 인내하고 또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늘 평화를 이루고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부 분열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그 분열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과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원하기는 오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해받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또 서로가 신뢰할 수 있을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내 분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함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잘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오해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